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착하게 살면 손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번번이 밀려나고 교활하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부정을 못 본 척하고 넘긴 사람들은 승진하고 또 원칙대로 또 본대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종종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또 회사에서 잘리는 장면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스물스물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두고 봐 뿌린 대로 거둘 거야. 너 언젠가 천벌 받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정작 그런 일이 종종 정작 잘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정과 편법으로 배를 채운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는데 정작 성실하게 살다가 당한 사람은 하늘만 쳐다보면서 가슴을 쥐어뜯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은 언제까지 저대로 그냥 두시렵니까?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이런 마음을 안고 예배당 문을 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교회력 복음서 말씀인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그 중에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이 본문이 바로 이 답답한 물음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 잘 아시죠? 한 농부가 좋은 씨를 밭에 뿌려놨는데 밤에 원수가 몰래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사라집니다. 여기 가라지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일종의 독보리 종류의 그런 씨앗입니다. 이삭이 패기 전까지는 이 밀과 모양이 너무 똑같아서 농부들도 전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잎도 똑같고 줄기도 똑같고 키도 똑같습니다. 평생 밭을 일군 농부조차도 자라날 때까지는 완전히 이삭이 익어서 고개를 숙이기 전까지는 그 구분이 어렵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가라지 나달이 익어서 밀하고 섞인 다음에 같이 빻아서 먹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환각, 구토, 심하면 혼수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라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험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면서 원수가 밤에 뿌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들, 아주 흔히 볼 수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소작용 시비, 또 경계 다툼, 해고당한 일꾼의 앙심 같은 것들이 원한이 쌓이면은 그 앙심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아예 타인의 밀밭에 독보리를 뿌리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한다라고 하는 조항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실 적에 지금 예수님 앞에는 그 앞에 갈릴리 사람들이 다 있는데요. 이 갈릴리 농부들이 아마 무릎을 쳤을 거예요. 그래, 저거 우리 마을에서도 있었던 일이지, 우리 동네에서 저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매일 겪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다시 비유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시간이 좀 지납니다. 얼마 지나서 밀과 가라지가 함께 이렇게 쭉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종들이 그것을 보고 달려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요. 가라지가 웬 말입니까? 우리는 좋은 씨앗만 뿌렸지 않습니까? 당장 저거 뽑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의 마음이 사실 우리 마음과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악당들, 저 악한 놈들 지금 싹 뽑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인의 대답이 참 뜻밖이죠. 뭐라고 하나요?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그렇게 염려를 하고 이어지는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고 이 주인이 말을 합니다. 가만두라,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농법과 그리고 이 가라지와 밀이 자라는 것을 보면은 이 가라지 뿌리하고 밀이 함께 자라면서요, 모양도 비슷하지만 이 뿌리가 다 엉켜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급하게 가라지 뽑으려고 들어갔다 가라지를 뽑으면 뭐까지 같이 뽑혀요? 밀까지 뽑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기다리라고 명령을 해요. 나중에 알곡이 완전히 익은 다음에 낫으로 베고 그 다음에 가라지부터 가려서 불에 던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좀 우리가 화가 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뻔히 지금 눈에 보이는데 왜 저걸 놔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좀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분법주로 아주 잘 가르죠. 그러면서 늘 하는 이야기는 나는 알곡, 저놈은 가라지. 항상 그런 식이에요. 나는 알고 저 사람은 가라지. 그러니 저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 속에 던져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조용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마음속에는 가라지 없어? 라고 말입니다. 러시아의 한 수용소 생존자가 이런 글을 남긴 게 있습니다. 나중에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 글로.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선과 악을 가르는 경계는 나라와 나라, 정당과 정당 사이에 그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 한복판을 가로질러 지나간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정치적 성향 또는 국적, 인종, 지역,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을 보고 선과 악을 가르는데 너무나도 쉽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선과 악은 그런 식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미 엉겨붙어서 함께 자라나는 것이 선과 악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도 다르지 않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탄식, 어디 우리의 마음속 뿐일까요?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아주 자주 경험을 하게 되죠. 자식 잘 되라고 한 말이 자식 가슴에 대못이 되어 박히기도 하고요. 교회를 열심히 일하면서 교회 일을 위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한 일이 또 누군가를 상처내고 벼랑 끝으로 밀어내기도 합니다. 남일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밀과 가라지, 그 밀과 가라지를 한 몸에 동시에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밀인 동시에 가라지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만일 우리 모두의 죄가 낱낱이 드러난다면 떳떳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은 죄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즉결 처분을 하신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 성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주님은 가라지가 보인다는 그 종들의 말에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추수 때까지 견디는 그 더딘 시간은 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용서의 시간이고 돌이킬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추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다만 그 추수의 낫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단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주님께서 가만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값싼 무관심 정도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부정부패, 악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입을 다물고 모른 채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아닙니다. 악이 횡행하는데 침묵하고 중립을 지키는 것, 그것은 결국 악의 편에 서서 악과 함께 행동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만두라는 것과 우리가 지금 맞서야 될 그런 명백한 불의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런 반문이 나올 법도 합니다. 아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속에서 보면 종들도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보고 두 눈으로 보았는데 그 가라지야말로 당장 뽑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들어가서 정교하게 잘라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뽑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라지가 안 보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13장 29절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뿌리가 얽혀 있어서 가라지 뽑다가 지켜야 할 그 밀가지도 함께 뽑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 속에 밀과 가라지가 동시에 섞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안에도, 우리가 가라지라고 말하는 저 사람 안에도 실은 그 나쁜 행실과 그 사람 자체의 그 선이 밀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통째로 뽑아버리게 되면 그 안에 자라고 있던 밀까지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 것은 이 하나입니다. 저 사람의 나쁜 행동에는 맞서라. 그러나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끝난 인간으로 너 자신이 단정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처럼 이게 쉽지는 않죠. 나쁜 행동과 사람 자체를 갈라내는 일,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런 말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고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니체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괴물과 싸우다가 자기 자신이 괴물이 되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을 해요. 불의와 싸우다가 어느 순간 나도 역시 괴물처럼 변하고 있는 것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담겨 있는 위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악이 보이면 곧바로 처단하라 라고 하는 그런 깔끔한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요청합니다. 불의에는 맞서라. 그러나 싸우는 내내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라. 지금 네가 미워하는 것이 저 사람의 행동인가? 아니면 저 사람 자체인가? 이 물음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가라지밭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정의의 예언자로 알려진 아모스나 미가 같은 예언자들이 외친 것도 바로 이런 것이지요. 저 죄인들, 저 악당들을 확 쓸어버리라가 아니라 그 잘못을 멈춰라. 이 악한 구조를 바로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는 그 외침을 목 놓아 외쳤던 것이지요. 이쯤에서 또 누가 이렇게 물을지도 몰라요. 아니,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을 8번이나 하면서 급기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라고 하는 저주를 퍼부었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저주에 가까운 그 심판에 진노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핵심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옥의 심판의 권한과 참으라라고 하는 그 인내의 명령이 같은 한 분의 입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언제나 추수하시는 분, 그분의 몫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하는 말씀을 밀이나 가라지든 결국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단으로 묶여 불에 사르고
알곡은 곳간으로 거두어 드린다라고 말입니다. 결산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틈타서 저지른 작은 악행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결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하나님은 악에 대한 결산뿐만 아니라 당신의 알곡을 단 한 톨도 잃지 않고 곳간에 거두어 드리겠다고 하는 약속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의 말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오늘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정직한 행동이 바로 그날 낱낱이 드러나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여기에 함께 덧붙여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추수의 주인이 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진실을 몸으로 살아낸 그 성경의 선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셉의 삶이야말로 정말 이 가라지밭에 뒤덮여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죠. 이 요셉을 시기해서 구덩이에 던진 형들이 주위에 있었고, 종으로 팔아넘긴 상인들, 억울하게 그를 감옥에 쳐넣은 모함까지, 요셉의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면 온통 독보리로 가득 찬 그런 뒤덮인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모든 것을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성경에서는 그 원수 같던 형제들을 자기 앞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동안 벼르고 벼른 그 낫을 내 손에 쥐고 즉결 처분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악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요셉은 최종 심판이 자기의 몫이 아니고 그저 그 가라지밭 한 북판에서 묵묵히 알곡으로 익어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익은 알곡이 결국 형들의 밥상까지 온 집안을 먹여 살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가라지밭이 있습니다. 나를 속인 사람, 나를 밀어낸 사람, 억울하게 나를 짓밟은 그런 순간과 그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밭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이 밭 한가운데서 주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낫을 들지 말고 너 자신이 알곡으로 익어가라 라고 말입니다. 최종 심판은 우리보다 훨씬 공정하고 훨씬 신실하신 분의 손에 이미 들려 있으니 알곡으로 익어가면서 그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설교를 다 끝내놓고 오늘 아침에 다시 이제 묵상을 하면서 보다가 올라오기 전에 로마서를 펼쳤어요. 로마서를 펼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설교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바로 우리가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않고 바로 선으로 이기며 알곡으로 이어가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실 기다리는 시간을 유독 싫어합니다. 우리는 몇 초 만에 누군가를 알곡이라고 확 죽여 세우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한마디만 듣고 또는 하나의 기사만 보고 누군가를 쉽게 가라지로 낙인 찍습니다.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손절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이 말이 유행하는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판단이 빠를수록 우리는 똑똑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다리면 저 사람은 우유부단하다라고 하면서 핀잔을 던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주인은, 주님께서는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 때가 될 때까지 천천히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지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사도서관을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 8장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 기다림에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온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와 같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추수를 향해서 탄식하며 견디는 시간, 그러나 그 신음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했던 말이죠. 왜 저 악한 일을 한 저 악당은 저리도 떵떵거리면서 잘 뱃두드리면서 잘 살고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이 그렇게 잘 사는 모습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사도 바울은 징계 가운데서 던지는 것,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그대로 버려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유기라고 그렇게 부르곤 하는데요, 악이 번성한 그 한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착각하게 내버려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가 됩니다. 이 말을 거꾸로 바꿔놓으면 이런 말도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죄를 지적받고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감시하는 감시 카메라가 아니라 우리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의사의 눈입니다. 의사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병과 우리의 죄를 들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은혜와 치유의 시작이지요. 의사에게 병을 들키는 것,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하듯 하나님께 들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은혜이고 그리고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죄에 대해선 예민하고 선에 대해선 기쁨으로 용기를 내는 것,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바로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늘의 알곡도 잃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의 눈과 손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치유하며 변화시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만물의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결산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한가운데서 알곡으로 익어가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